2016년 새해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올 한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을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 기적은 다름이 아닌 거듭남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열심히 읽고 또 깨달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삶에 변화되어야 할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참 심각한 상황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삶이 거듭나고 변화한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삶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기적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는 보통 저녁 늦은 시간에도 커피를 잘 마십니다. 근데 다른 일을 집중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커피잔을 다 비우지 못합니다. 그 커피가 조금 남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쯤 되면은 갈증이 생깁니다.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커피잔에 물을 부어서 마시기 시작합니다. 처음 물을 부어서 마실 때는 아직도 커피 색깔이 남아있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근데 물을 부어서 마시다 보면 또 마시고 또 마시다 보면 또 물을 붓고 또 붓다 보면 결국은 빨간 색깔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언제 커피를 담아 먹었는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맑은 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부어넣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옛사람의 모습 하나둘씩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이 변화하여서 정결하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정결해지는 상황은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에 비하면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기적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여러분들 삶에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로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것은 교제의 기적입니다. 만남의 기적입니다. 나눔의 기적입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교제의 기적이라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사회 현상을 연구한 사회학자들은 요즘 세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 제네레이션, 독일말로 표현하면 이시게너라지온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적인 세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의 만남은, 이런 세대 사람들의 만남은 교제라는 것은 피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대들의 교제라는 것은 감각적입니다. 감정적입니다. 그리고 외형적입니다. 외식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만나고 살지만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만나고 나면 더 우울한 것 같습니다. 이런 세대가 이 시대에 나라는 쪽으로 세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세대에도 받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대들이 예수를 만나고 이런 세대들이 성령을 체험하면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나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사람들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면 나만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 썰렁했던 인생의 분위기를 따사로운 봄의 기적으로 경험하게 만들어가면서 하십니다. 저는 어디선가 이런 글을 읽고 참 도전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은 이런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이 신앙의 진정한 봄을 맞이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바라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 다른 하나는 이웃을 돌봄입니다. 바라봄, 돌봄이 있는 삶은 이 따사로운 봄과 같은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돌보고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은, 우리 신앙의 삶은 진정한 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기자는 특별히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 기자는 특별히 돌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봅니다. 상상해봅니다.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박해로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문화화하다는 것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더하여서 이들에게는 손에 쥐어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들의 삶이 상상해보십니까? 정말 썰렁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추운 삶이었습니다. 배고픈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를 강조합니다. 그럴수록 함께 만납시다. 그럴수록 만나서 서로 격려합시다.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 삶이 가둬져도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들의 만남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당장 삶이 가둬지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들의 교제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교제가 가둬질 기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기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기적은 이들의 교제라는 것은 사랑의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사랑으로 뽑히는 그런 기적을 가져온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먼저 질문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진정한 교제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진정한 교제를 어떤 사람과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진정한 교제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처음 만나는 사람과 교제를 나눕니까? 어떻게 경쟁하는 사람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이 나는 사람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경험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할 것입니다. 나눌 수 없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교제를 나누는 과정에서 참된 사랑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강조합니다. 서로를 돌아보십시오.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을 베푸십시오.
서로를 돌아보면서 만날 때 사랑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당시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이 마음의 여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자기의 이기심을 버리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먼저 내 마음을 열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고는 돌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서로를 돌아본다는 것은 오늘 히프지 교사가 강조하는 것처럼 서로를 돌아보라는 것은 한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생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불쌍한 사람을 보고는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도덕적인 성품으로 생겨진 그런 돌아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윤리적인 성품으로 생겨진 돌아봄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가 강조하는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교제라는 것은 이들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CCM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힘쓰게 해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힘쓰게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 사랑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 그곳에라도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붙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나아갑니다. 우리도 한번 같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고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정말 숨쉬게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는 고백입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누가 이 진정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랑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 누구든지 돌아올 수 있고 내가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교제 속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랑의 기적들을 계속해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댄니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과 심리학을 가르쳤던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캐나다에 있는 장애인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이 중증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에 자신의 남은 인생을 헌신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교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우에는 그들을 섬기면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면서 그들의 상처를 얻어만지면서 하나님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나우엔이 그들을 돌보는 순간 나우엔 자신 속에 숨겨져 있었던 아픈 상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돌볼 때 그 아픈 상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제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제가 가져온 사랑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돌볼 때 돌보는 사람은 사랑을 느끼게 되고 돌보는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처음 만난 사람들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전공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온 삶의 전공도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경험이 다릅니다. 근데 한 가지 같은 점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은 같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교제의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제의 기적을 나갈 때, 교제에 나갈 때 교제의 기적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처음으로 강조하는 교제의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두 번째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지한 교제를 하게 되면 이 선행이라는 것, 이 선행으로부터 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 기자는 강조합니다. 진정한 교제는 사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선행으로 나가야 합니다. 구체적인 선행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강조합니다. 그럼 히브리 기자가 강조하는 선행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실 선행이라는 것은 사실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고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율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열심히 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얻은 증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구원을 받은 증거는 우리의 삶의 선행의 열매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선행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아지고 선행을 열심히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선행의 삶 속에서 얻어야 합니다. 선행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또 손가락질 받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구원의 승리로 우리들이 선행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행을 열심히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을 행하니까 이게 의무적이 되는 것이고 강제적이 되는 것이고 그 속에는 아픔과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행이라는 것은 구원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두셨으나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두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다는 것은 이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디도서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해봅니다. 초대교회가 당시 사회에 큰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밀이라는 것은 바로 이 진지한 교제였습니다. 이 진지한 교제, 사랑하고 선행하는 이 진지한 교제의 열매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떤 교제를 나눴습니까? 사도행전의 표현을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으면서 교제했습니다. 빵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근데 이들이 모여서 빵을 나누어 먹는 일로 교제가 끝이 났을까요? 기도하는 일로 교제가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을 보면 또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내 물건을 당사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것은 대단한 교제인 것입니다. 공동으로 사용을 살았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45절을 보면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든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교제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는 선행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교제에는 진지한 교제의 삶, 코이노니아의 삶, 그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교제의 결과는 어떠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들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제가 가져온 선행의 교제가 가져온 기적인 것입니다. 진지한 교제는 자연스럽게 이 선행의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이 제너레이션, 이 시대 나라,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 나라 중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적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왜 우리는 행복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까?
왜 사랑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선행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진지한 교제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흐려져서 그런 건 아닙니다. 남들은 잘 모른다 해도 나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나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이 어두운 상처가 여전히 내 속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 주변을 조금만 돌아다 보면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쳐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상처는 어떻게 치료하고 그 상처는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무척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회복된 사람은 이제 주변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바라보면서 선행으로 경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행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선행은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람이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선행은 돈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은 선행을 할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또 돈이 많은 사람은 물질적인 것으로 선행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선행을 하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늘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누구라도 자신에게 물질이 충분히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손과 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습니다. 문화와 언어가 다른 곳에서 경험하게 된, 갖게 된 또 경험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들은 이 모든 것들을 선행을 하는 데 사용할 좋은 것들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행은 나 혼자 기쁘고 나 혼자만 만족을 누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가 서로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오늘 히브리 기자가 강조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인격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이 각자의 어려운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만주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너무 성숙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이 교제의 기적을 우리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이기주의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 살고 있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더구나 우리들이 경쟁하며 살아가야 하는 순간들 속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흩어져서 살아야 하는 그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는 순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고통의 삶을 잘 극복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도전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선행으로 나누려 했던 것입니다. 그 교제가 그들의 힘이 되고, 그 교제가 그들의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주님, 우리도 주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함을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함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 고백으로, 이 사랑으로 진정한 교제의 자리에 나가도록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